할렐루야. 2월 첫 번째 주에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 앞 두 분과 인사드리십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믿고 가기까지. 다 함께 읽은 말씀 5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기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무엇을?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기까지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걸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듣고 가서 청하는 왕의 신하. 다 함께 우리 47절 상반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듣고 가서 뭐하되? 청하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내신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양의 변화가 아니라 질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근데 조금 저는 의구심이 가요. 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 같으시면 좀 거창하고 좀 위대하고 사람들이 놀랄만하고. 여러분 가서 보세요. 가나의 이적은요, 주인도 몰라요. 그렇죠?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하고 예수님께 부탁하신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종들만 알아요. 근데 그 사건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의 절기를 따라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 올라가셔요. 공생이야, 예루살렘에. 그래서 순서가 비슷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같이 놓고 볼 수 있다. 순서가 비슷하니.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복음서인데 공관복음이라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최소한 3번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요한복음의 기본적인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 요한복음은 별개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이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큰 일보다는 성전을 정화하셔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 돈 바꾸는 무리들 다 내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선언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니고데모 아시잖아요. 니고데모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시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보편적으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라갔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좀 불결하다고 해서 땅을 돌아서 갔어요. 트랜스 요르단 지역, 쉽게 말하면 지금의 요르단 지역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쪽 지역을 건너서 갈릴리 땅을 지나지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올라가셨다는 내용은 없는데 그건 보편적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고요. 내려오실 때는 어디를 지나세요?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남편 5둔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리고 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본 사람들은 아마 이구동성 말이 많았을 거예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왜 저러느니. 또 내가 아는 예수는 분명히 누구의 아들인데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데 저거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저거 어떻게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저 사람 이거 아니야?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것 같아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니까 그가 누구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이 누굽니까? 귀신의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사단의 동로로 타는 것이 예수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비하해요. 참 못돼도 너무 못됐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예수님의 별명을 짓죠. 저 예수는 누구의 친구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느낀 게 전부인 줄. 심지어 예수님은 내가 그 예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그는 목소의 아들이었어. 아마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인 건 분명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 요셉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비토하고 비평하고 깎아내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봤다고 그게 다 사실인가요? 어린 모습 봤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나요? 네,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말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도 있겠지만 아마 제가 보니까 좋은 소문 가다가 툭 끊어져요. 그렇죠? 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좋은 소식은 절대 얘기 안 해요. 대신 뭘 전해요? 자기 몸에 걸리는 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삐딱하게 봐서 뭐예요? 비평하고 비난하고 남을 책망하고 끄집어내리는 거는 그 말이 천리를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와 갈릴리 지방에, 특별히 예수님의 자라나신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에, 또 나사렛과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이 가나에도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돌았을 것 같아요. 그 소문이 다 들렸는데 오늘 읽을 말씀 보면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왕의 신하니까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정보통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보단 나쁜 얘기, 끌어내린 얘기, 못된 얘기, 해서는 안 될 말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는 무엇만 바라봐요? 저분이라면 내 아들을 뭐 할 수 있는 분? 고치시는 분. 할렐루야. 이게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수없이 말씀해 주셔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도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관심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셔도요,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꼭 말씀하셔요.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뭐하도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들을 귀를 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온갖 비토와 비평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말이야 마술사지 말이야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더라도 그는 내 아들의 문제를 누구께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해결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가 누구의 신하? 왕의 신하라고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은요, 가이사랴에서 찾아온 거고요. 가이사랴. 이 사람은 어디서 온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니까요, 금수저가 아니에요. 그렇죠? 왕족이었다면 금수저일 거예요. 근데 왕의 신하니까 그는 뭐예요?
흙수저였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고관대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알만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권력과 모든 부귀영화를 다 지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제가 30살 된, 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30살 된 사람하고요, 그 당시에 가버나움의 모든 이에게 총애를 받고 인정받고 왕의 신하가 된 더구나 아들까지 있으니까 최소한 누구보다 나이가 많아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참 많겠죠. 근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지 아세요? 세상에서 권력 가진 사람, 세상에서 명예를 가진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청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저 젊은 예수께 가서 청하느냐. 온갖 비아냥과 온갖 뒷말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귀한 거예요. 들을 만한 귀를 가졌고요, 자기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온전히 나와 구할 수 있는 이 믿음,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것이다라고 듣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청하는 왕의 신하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평강성도의 귀한 믿음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자 하시는 것이지, 그저 2000년 전에 왕의 신하가 아들이 낳았더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깎아내리고 주님께 대한 온갖 못된 말을 다 해도 그거 아니야. 저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어. 아이, 왕이시여, 왕의 신하, 당신의 능력이면 예수님 보고 오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죠, 그렇죠? 그 정도 권력,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너 가서 군인들 보내가지고 예수님 보고 오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이게 귀한 거예요. 자기 처지, 자기 상황 개의치 않고 주님께 나오시는 이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평강성도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주님께 요구하는 왕의 신앙. 다 함께 우리 47절, 48절, 49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정말 이 왕의 신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자기의 처지와 어떤 소문을 들어도 주님만 신뢰하고 나온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나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 47절, 48절, 49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고 있구나. 표적을 보여줘야지만, 기사를 보여줘야지만 믿는 너희 믿음이 안타깝구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와서 구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내려오셔서. 두 번째는 뭐예요? 아이가 죽기 전에.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와서 직접 가버나움에 오셔서 이 아이를 만져주시든 안수하시든 손을 잡아주시든 그 귓가에 대고 말씀을 하시든 주님이 직접 터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 공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또 주님이 내 아들이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죽으면 주님도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이었다니까요.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온 건 잘했는데 주님을 자기 생각 속에 딱 가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는 못 고치시고 어디 가면 고칠 수 있는 분, 가버나움에 오셔서 내 아이의 손을 잡아주셔야지만 고칠 수 있는 분.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는 고칠 수 있지만 뭐 하면 안 되는 분? 죽으면 못 고치는 분이라고 딱 자기 생각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도무지 믿지 않는 너희의 믿음이 참 안타깝구나 하셔도 신하가 또 말해요.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문제가 급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오셔야 되고, 이 아이가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고치셔야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런 만다툼할 시간은 없습니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거기서는 못 고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면 살리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은 있었는데 어떤 믿음? 자기 믿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은 주님이신데 주님을 내 생각에 딱 가둬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참 사람들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죽으면 살릴 수 없다는 주님에 대한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제한적인 믿음이 한계를 드러내는 간구가 이 신하의 모습 가운데 있었고, 이 부족한 신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이 왕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라고. 그저 2000년 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왔다? 그게 아니에요.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나오긴 나왔지만, 그렇죠? 주님을 신뢰하고 나왔지만 예수님을 어디에다 가둬요? 자기 경험, 자기 이해, 자기 생각, 자기가 바라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기대로 이루지 않으시면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근데 꼭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습을 깨달으라고, 그 모습을 돌이키라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나의 한계성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평강성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믿는 왕의 신하. 다 함께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부디 원하건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고쳐주셔서라고 여러분께 간구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거기 가시겠어요? 응답하시겠어요? 역사하시겠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노? 나에게 나오게 나왔지만 나를 신뢰하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여기서는 안 되고 또 죽으면 안 되고, 별 조건을 다 붙이고 간구하고 있으니, 제가 만약 예수님 됐으면 됐습니다, 가시오,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이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으시겠어요? 왜? 예수님을 신뢰해도, 예수님만 바라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주님 제 아들 고쳐주지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부디 뭐 하셔서? 내려오셔서 죽기 전에.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응답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믿음 없고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있는 이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뭘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셔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 간구가 온전해서, 내 믿음이 확실해서, 내가 100%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럼 여기에 응답받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요. 저를 포함해서. 다 부족하잖아요. 다 한계성이 있잖아요. 다 연약하잖아요. 다 자기 속에 빠져 살잖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이렇게 나약하고 어리석고 믿음 없고 부족하고 그래지만, 믿음이 온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그저 주님께 나온 것 그것만으로도 귀히 여기셔서,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 한계성 속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비록 그전에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시공간을 제한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전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나약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네 가지가 없는 믿음으로 나왔을지라도 그전의 모습은 이제 잊어버리십니다. 이 신하가 뭘 의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주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전에는 내 생각 속에 묻혀 살았습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면 주님 거부했던 나약한 자여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여, 주님이 살아있다 하시니 제가 그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네대로 옳다고 여겼던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거 다 상관하지 맙시다. 주여, 제가 주의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이 가시지 않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에 바른 응답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귀합니다. 이 신하가 가는 길에 종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던 그 시간에 자기 아들이 뭐았더라? 나았더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 함께 우리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누굴 믿어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가정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믿음의 모습이 있지만 주님 보시기엔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고 자기 생각 속에서 빠져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말씀을 믿고 갔더니 거기 어떤 축복이 이루어져요?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더라. 여러분, 이제 올 토요일이 고유의 명절 설날이잖아요. 다 고향으로 또는 여러분의 집으로 친지들이 다 모일 터인데,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말씀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